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제가 그 소금의 역할 그리고 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뭔가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변화되지 않는, 상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재에는 꼭 소금을 쳐야 돼요. 그죠? 그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소재에는 소금이 첨가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에 그냥 그런 거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을 보셔야 돼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또 보존하는,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금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형체가 없어짐으로써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혼자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진시켜서 맛을 내는 그리고 다른 것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소진되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그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맛을 잃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맛을 잃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멍청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보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4절에 오늘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러면 빛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빛은 누구죠? 빛은 예수시죠. 그렇죠? 빛은 예수예요. 근데 우리 보러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너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빛인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등불이 나오죠. 자, 그러면 등불은 빛을 어떻게 내죠? 예, 기름을 태워서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등불을 켜는 것은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가 필요하죠? 예? 아니. 이 시대, 이 글을 썼을 때 이 시대에 불을 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뭐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자,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심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불을 켜야 돼요. 자, 그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있어야만 등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는 요소 가운데 기름이 없으면 이 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심지만 타고 꺼져버리죠. 그죠? 계속 빛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빛을 계속해서 메인테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심지가 타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기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나는 심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름을 빨아들여서 기름의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내가 탐으로써 심지가 탐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심지가 빛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죠. 심지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기름으로부터 심지가 젖어서 받은 불, 켜진 불, 불이 켜진 것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하게 되는 거죠. 심지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심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면 나는 스스로가 빛이 아닌 거죠. 빛을 받은 거고 그 영양분을 기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빛이다라고 심지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마치 전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팔라멘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팔라멘트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꼽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꼽혀 있지 않으면 전구가 팔라멘트가
전기를 끌어들여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심지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꼭 기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영양을 공급받지 않는 등불은 켤 수 없어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은 꼭 기름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서 그 켜진 불이 붙여진 그 불빛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자, 구원은 뭐같이? 횃불같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횃불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타야 돼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공급받아야 그것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급받아? 기름을 공급받아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런 노력 없이, 내가 태워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내가 태워져야만 발할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은 결국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예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라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통하여 그 짠맛,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희생 없이, 나의 죽음 없이, 나의 소진됨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소금이요, 빛이라,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소진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예요.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등경불을 가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야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죠? 만약에 그것이 바구니 같은 데에 담겨져 있으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빛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비출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숨어서 한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빛을 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고 있다. 뭔 소리예요? 그것이 말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네? 빛을 발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은 우리가 소진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팔팔 살아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나의 역할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결코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어요. 16절 한번 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자, 그러면 우리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야 돼요. 그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줘서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 또 과부들 도와주고 예, 어려운 곳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예, 먹을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먹을 거 주고 이런 착한 행실들을 많이 해서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죠? 예? 맞나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도대체? 자, 세상에는 착한 행실이 없나요?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교회 바깥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읽으셨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뭔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님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행위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 행위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행위가 나오죠.
자기 행위가 나와요. 자기 행위는 뭐라고?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는 악한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한 가지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위, 빛으로부터 오는 행위.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께로 온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위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부터 오는 행위겠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착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냥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집을 지어주고 빵을 주고 물론 그것도 착한 행위죠.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배고픔에서 또는 어려움에서 또는 어떤 궁함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들의 행위, 우리가 그냥 착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닌 집을 지어주고 빵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뿐만이 아닌 뭐가 또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그냥 착한 행실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면 그러면 율법도 완전하지 않고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어낼 수 없었고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율법을 만약에 지켜낼 수 있다면 완전하죠. 그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완전하지만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이 창조물은 그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우리에게 율법은
완전하되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완전한 상태죠. 율법 자체는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예, 히브리어를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점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점과 이게 짝대기가 잘못 붙어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엉뚱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1획도 없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점이 없고 짝대기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일 났어요. 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깎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지키셨나요? 그럼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여기. 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로마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열심히 극심했죠. 예? 열심히 극심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는 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열정과 모든 것을 내가 다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그래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열심은 아무 쓸모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나보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저런 말을 하는 저
예수라는 존재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열심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행했던 많은 그 의로운 행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에 배반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의롭다 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못해요. 계속해서 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율법 자체는 완전해요. 단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에게도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밝혀졌는데 그것이 뭐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내가 무슨 행위로서 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의시고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죠. 그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의가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는 그들보다 나아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보다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의보다 더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가 의를 행하여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초등교사가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를 한다고요?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자체가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된 거예요. 율법 자체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거고 그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예?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만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말씀드렸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의 존재가 둘이 됐어요. 근데 그 둘이라는 존재를 갖다 다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누구와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 말이 어디 있나요? 에베소서 5장이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의 비밀이 풀렸어요. 그 교회 그 말의 비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에 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죠. 하나죠. 이건 두 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충분하게 출애굽기 성막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 옷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던 분들은 출애굽기로 가서 성막의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 그죠? 여기서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 보니까.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 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욕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예, 그것을 난 안 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예? 내 마음에 내가 표현은 안 했어도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걸 없애야지. 그래서 없어지나요, 그게? 예? 그런 마음을 없애야지. 그런 마음 안 가져야지. 그래서 안 가져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어떻게 그거?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뭐 어디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 이 말씀을 한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죠.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율법 가운데 그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예, 말이 쉽죠. 예? 말이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죠,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 자체는 완전해요. 근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죠? 이거를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의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내가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놔야 돼. 내가 그것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는 돌을 닦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돌을 닦아야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을 닦아야지 교회에서 돌을 닦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너의 의를 이루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를 컨트롤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셔서 내가 이러한 범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항복하고 가는 거죠. surrender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꾸만 나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노력 갖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100%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99.9%가 아니라 100% 실패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를 시도하면 할수록
나의 스스로에 대하여 자괴감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죠.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 제물은 나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었죠. 그 화평은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그랬죠. 죄인과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화평 대신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자들은 다 제외됐네요. 그죠? 남자만 간음하고 여자는 간음 안 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어떻게 간음을 해? 맞나요? 여자는 간음 안 하나요? 이거는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고 여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일까요? 남자나 여자나 내 마음에 음욕을 품어요. 그죠? 그것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그거는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음욕을 품어요. 남자도 여자도.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눈알 다 빼버려야 되겠네 그냥. 예? 눈알 다 빼버려야 돼. 예. 오른손 왼손 다 잘라버려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다 잘라야 되고 눈알 다 뽑아야 돼요. 예? 아니에요? 예, 저는 눈이 10개가 있어도 다 뽑아야 돼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오른 눈을 뽑으면 돼요, 그러면? 왼쪽 눈도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뽑아버리되잖아,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뽑아버리고, 손도 다 잘라버리고, 예?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예? 성경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오른손 왼손 다 잘라버리고 눈알 뽑아버려요, 진짜. 지금도 그래.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다 잘라버렸으니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 타짜들 보니까 오른손 왼손을 다 잘라버리니까 발가락 가지고 화투를 치는 것처럼. 예?
이거 아니면 저거로도 하잖아요. 눈을 뽑으면 음역이 안 생겨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른 눈만 범죄를 해요? 아니, 범죄를 하는데 오른 눈만 범죄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눈이 범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머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은 범죄 안 하고 내 머리는 범죄 안 하는 거예요? 네? 눈만 범죄했어요? 그러면 눈만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뽑아버려야지. 예? 예. 머리도 예. 두뇌도 뽑아버리고 예? 심장도 뽑아버리고 다 뽑아버려야지 그냥. 예?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예?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간음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면 그러면 그냥 간음은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합치셨어요. 그죠? 하나의 존재가 됐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죠. 하나가 된 존재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죠? 둘이었을 때는 분리가 가는데 하나가 되면 분리가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 분리를 시켜버리면 머리를 그냥 싹 잘라버려. 그냥 분리를 시켜버려. 그냥 머리를 싹 잘라버려. 분리를 딱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네? 분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를 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는 것. 이것이 결혼을 한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간음이라는 이 의미는 더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만약에 이것이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누구 이외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읽으세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세요. 이 율법의 완성. 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 사랑 안에. 자, 10계명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가장 중심된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상을 한 단어로 함축시키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간음과 도둑질과 탐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간음 따로, 탐하는 것 따로, 도둑질하는 것 따로, 다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율법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죠. 일단 레위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율법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간음한 여자가 끌려 나왔어요. 그 여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 여자 죽어야 돼요. 그 여자 죽어야 돼요. 그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하고 물었잖아요. 율법으로 한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예? 칠 수가 없었어요. 왜?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반한 거예요? 안 반한 거예요? 율법을 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가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의를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가 되신 분은 누구?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의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을 한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뭐를 간음한 거예요? 네? 예. 이스라엘이 다른 땅, 가나안 땅 또는 다른 땅 이방신을 섬긴 것을 가지고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의 아내였죠. 예?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탐한 거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음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음을 했죠. 그죠? 이 행음을 한 것은 간음을 한 거예요. 그죠? 간음을 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른 나라의 신을 섬김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간음이 된 거죠. 그죠? 계속해서 내려가서 보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에게 아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간음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에스겔서. 에스겔서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2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뭐 저하고 같이 에스겔서를 다 공부하신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아마 이미 예전에 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에스겔서 23장을 보겠는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 두 여인인데 그 두 여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예,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음하되 그랬은 것은 이거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모세 출애굽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이요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오홀라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죠. 그죠?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먼저 망했잖아요. 그죠? 721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먼저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같이 행음을 했어요. 둘 다 같이 같은 시대에 행음을 했지만 가장 먼저 오홀라가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행음을 했는데 누구와 행음을 했냐면 아수르 사람과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을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했는데 그저 한 사람과 행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지금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마리아요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노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함으로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자, 오홀리바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지금 오홀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간음함으로 망하는 걸 똑똑히 봤는데 오홀리바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욕을 더하여서 그 형의 간음함보다 더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네? 아니 망하는 걸 보고 조심해야지 하고 움츠러든 게 아니라 더 했다라는 거야 이거. 멍청하구만. 그가 그의 이웃사람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으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둘 다 가늠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 다 가늠한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21절부터 보게 되면 오홀리바가 이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이 오홀리바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36절부터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위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간음이라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마치 아담과 그 여인을 통하여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간음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예, 그것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예,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 예수만 사랑하세요? 예? 예, 예수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예?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안 돼. 그죠? 예,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렀을 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되잖아. 예?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혼하려는 놈은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야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면 율법에다가 예? 이혼하려는 놈은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을까요? 남자들 다 죽여야 돼. 예? 모든 남자 다 죽여야 돼. 이스라엘에 나온 남자는 다 죽여야 돼. 그죠? 예?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펴셨나요?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을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꺼내셨죠. 근데 그 말씀은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예수님 말씀하셔요. 둘로 나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물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아무 이유나 갖다 대가지고 그냥 막 이혼 증서 써서 여자들 버렸단 말이죠. 예? 그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잠을 좀 오래 자면 이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야 돼. 예? 음식을 좀 못하면 이 여자 안 돼. 버려야 돼. 애를 못 낳으면 이 여자 안 돼.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여자를 갖다 버린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줘버렸다라는 거죠.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완악함,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돼. 네?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돼. 그죠? 어디 기독교인이 이혼을 해?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으면 그것을 갈라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갈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그걸 하면 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혼을 무슨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런 율법적인 각도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결혼 관계 속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이혼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네? 이런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예. 자, 2장으로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이혼을 권장한다? 네.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혼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이나 이혼은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는 자도 그럼 뭐 이혼해도 되겠네. 그러나 이혼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진짜 그 속 의미가 무엇인지, 진실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혼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도 부득이한 이유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넌 믿는 자가 어떻게 이혼을 했어? 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간음했어? 그러니까 당신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여기서 간음하지 않은 자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했건 마음으로 그냥 품고 끝났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세상 속에서의 간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교회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한 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나중에 그 7장을 전체 다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날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선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이미 갈라선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다시 합하라는 거죠. 이미 갈라졌는데 될 수 있으면 다시 합해라 라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갈라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갈라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설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설 수 있는데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한 말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자,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맹세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너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또 네 자신으로도 하지 말라. 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너의 말은 그냥 옳다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맹세하면 넌 악이다. 뭔 말이에요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맹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맹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서의 지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 하나님께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그냥 맹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앞뒤 전후 상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를 보면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 구절 33절에서 37절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가를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나의 컨텍스트를 보셔야 되는 거야. 큰 줄기를 보셔야지 요거 그냥 앞뒤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맹세하지 말고 그것은 옳다 또는 그르다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전에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서부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서부 영화 그 영화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보안관이 어떤 그 사람을 이제 그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감옥에다 쳐놓고서 그러고서 그 감옥살이라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딱 주면서 감옥에 이제 시간도 남아도는데 성경이나 읽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안관이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죄인을 이제 딱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보안관이 물었어요. 당신 성경을 보면서 좀 순화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 죄인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배운 게 있다. 뭘 배웠느냐 그랬더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가 복수는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예. 항상 이 글을 볼 때마다 그 영화 생각이 자꾸만 나요. 예.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한 것 예? 그대로 갚아줘야죠. 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가서 그냥 실컷 두들겨 주라는 거야? 네가 맞은 만큼 때려 주라는 거야? 가서 그냥? 예? 그러니까 원을 품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예. 이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면 저놈 가서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죠. 예. 이빨을 두 개를 부시는 게 아니라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죠, 그냥. 예? 예. 예.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 그냥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이빨을 그냥 통째로 다 뽑아버려야죠, 그냥 그것들을.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근데 그런 마음을 삭히고 다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삭히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이렇게 들여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고 자, 이게 돼요? 아니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거? 바보같이 살라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6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약간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무슨 뉘앙스가 좀 다른가요? 예? 뭐가 좀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착하게 살아라.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예?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어요. 그죠? 원수로 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뺨과 왼뺨을 다 돌려대셨나요? 속옷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셨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수로 행했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 내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정말 가슴을 쥐어 뜯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셨어요. 어르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려고 하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러고 그냥 떠나셨어요. 그죠? 그러고 다시 400여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 400년 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예수를 이 원수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그죠? 원수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버지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야기예요. 그죠? 자,
여기 31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그 6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남은요, 남에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대접받길 원하느냐? 먼저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에요. 그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착한 일 안 해도 되네.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뭐 딴 얘기고 뭐 착한 일 할 필요 없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그러나 모든 착한 일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불의한 자에게 하시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